오늘 에스겔 37장에서 오늘 읽은 본문으로 생기를 호흡하라 그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제가 이 시간 마음이 참 힘듭니다. 뭐 청년들은 방학에서 다 갔고 우리 어른들은 이제 뭐 몇 명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참 마음이 참 아프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정시에 예배 자리에 있는 분이 뭐 저희 둘하고 오건사님하고 현빈이가 이제 조금 늦게 와서 뭐 준비를 하고 그래서 이게 참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오늘 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이 11시죠. 11시. 그래서 주보에도 계속 10분 전에 올라와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배 준비를 합시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 주보가. 근데 이게 이렇게 해놨지만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마음에 하나님 앞에는 죄송한 마음이 또 목사로서 내가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에게 내가 너무 좀 이렇게 해서 그런가. 물론 뭐 저도 뭐 이렇게 약속해서 좀 늦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고요. 공예배, 특히 공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시간을 맞추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시간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이건 뭐 두말할 것도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했냐면 현빈한테 문 잠그라 그랬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우리 권사님들에게 안 드리지요. 뭐 그냥 형편에 따라서 뭐 조금 늦을 수도 있겠거니 아니면 뭐 어떤 형편 때문에 이렇게 하고 늘 뭐 나도 사람이니까 뭐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거니 하는데 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늘 제가 뭐냐 하면 밑에서 뭘 하더라도 예배 시간 10분 전까지는 올라오세요. 뭘 하더라도 밥 한다고 넣고 그거 필요 없어요. 밥 안 먹어도 돼요. 딱 하다가 그 자리를 놓고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 5분 있다가 올라오고 뭐 시작해서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 이 예배를 준비된 예배를 받으시겠느냐? 한 가지는 그거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는 건 좋지만 하나님 앞에서까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초신자 같으면 제가 이런 말도 안 해요. 초신자 늦을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잖아요. 권사님들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권사님들은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도 와서 본을 보이고 다른 사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해야 될 사람이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릴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 드리기 전에 말씀 전하기 전에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권사님들은 천하 없는 일 있어도 10분 전까지 못 오면 5분 전까지 와서 준비해야 돼요. 마음을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하고 다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잖아요. 근데 오늘
오건 사람이 한 분만 계신 거예요. 아, 이게 왜 이러지? 네. 저는 막 그냥 마음의 충격과 함께, 안 그래도 청년들이 없어서 우리가 인원이 몇 명 안 되는데 다 아시잖아요. 나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예배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가 왔습니다. 왜 예레미야가? 예레미야보다 못하다면 안 되지요, 우리가.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여러분 혹시라도 마음에 좀 그럴지 몰라도 여러분은 권사님. 여러분이 스스로 이렇게 알아서 못하면 책망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보다 제게 미리 이런 말씀 들어서 잘할 수 있으면 좋겠지요. 이건 변명이 아닙니다. 변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 시간을 넣는 것, 예배 시간 시작하고 들어오는 것, 그건 여러분, 그건 정말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기회 이후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예배를 예배되게 준비해서 본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길 부탁합니다. 이건 뭐 개인적으로 그런 거 아니고 모두를 향해서 제가 하나님 대신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더웠고 많이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코로나도 다시 번지고 있다고 하고, 또 더위 때문에 지치기도 하고, 에어컨 틀고 잠 못 자고, 계속 말복이 지났지만 그래도 별로 기후가 그렇게 시원해지는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더 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계절입니다. 몸이 피곤하고 약해지면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당연히 병에 걸리기 쉬운 몸의 상태가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잘 관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건강관리에 제일 좋은 게 뭐냐 하면 음식을 규칙적으로, 좋은 음식을 구별해서 잘 먹는 방법이다. 그게 몸에 영양소가 고루고루 이 공급이 되어서 몸의 면역력도 높여주고 건강하게 하고, 그러면 무슨 바이러스나 병균으로부터 몸을 지킬 수 있다. 그건 상식이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려고 애를 씁니다. 음식도 좋은 음식 먹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건강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비타민 제제, 영양제도 먹고 그러기에 합니다. 어쨌든 아무리 영양제를 막 먹고 보약을 먹어도 음식을 제대로 규칙적으로 먹지 못하면 몸은 그걸로 버티지 못하는 것이죠. 신앙도 이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8월달 2단 경계주일에 2단에 대해서 첫째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2단 사이비는 하나님을 빙자하면서 예수 외에 다른 무엇 조건을 걸어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속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2단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2단을 분별하고 지킬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믿음에 근거해서 분명히 확고하게 서 있다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 신앙 안에서 내가 매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릴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참 복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걸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참 복음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뭔가 할 때에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떡을 먹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온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살겠다 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살과 피를 먹는 것이다, 그렇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고, 그럼 그걸 성찬식의 그런 의미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는데, 그러면 평소에 우리가 떡을 먹는다는 게 뭐냐? 말씀을 먹는 것이다.
영혼의 떡, 영혼을 위한 양식, 말씀의 떡을 먹어야 된다.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최소한 5번 정도 읽고, 그다음 매일매일 그 듣고 읽은 말씀 중에서 한 장을 선택해서 꼭꼭 씹어 먹어야 된다. 음식을 꼭꼭 씹어 먹어야 그 영양소가 몸에 잘 전달되듯이 말씀을 꼭꼭 씹어 먹으면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내 영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오늘 살아가는 것, 그럼 하늘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으로 향하지 않고 오늘 하루 곧게 하나님 앞에 살 것입니다. 그게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읽고 씹어 먹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각자의 개인의 생활 속에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앱을 통해서 성경을 듣든지 어떻게 하든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좀 읽고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매일매일 한 장 한 장 정도, 뭐 길면은 조금 반 장 정도를 읽고 5번 반복해 읽고 무슨 말씀인지 생각하고 그러면서 꼭꼭 말씀을 씹어 먹으며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인가, 무엇을 고치라는 것인가, 무엇을 하라는 것인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이 사람에게 이 사건 속에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나침반으로 삶의 길의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복음으로 사는 거지요. 오늘은 그와 연관해서 또 이제 한 가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생기를 호흡하라는 겁니다. 생기를 호흡하라. 이 생기를 호흡하라. 이 말이 뭔가? 여러분, 우리는 호흡을 통해서 삽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이 움직이면서 살죠. 호흡하면 이 공기를 통해서 이 허파에 들어와서 산소가 허파를 통해서 이 몸으로 녹여 들어가지요. 그리고 그 피 속에 헤모글로빈, 철분과 함께 헤모글로빈이 되어서 이제 영양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되지요. 위장에서 소화된 음식물의 영양소와 함께 그렇게 해서 온몸에 공급이 됩니다. 만약에 호흡이 끊어지면 죽은 거지요. 죽은 겁니다. 몸의 형태는 있지만 숨을 쉬지 못하는 순간 그 사람은 세상 떠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죽은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호흡하지 못하면 못 사는 겁니다. 밥은 일주일 굶어도 살고요. 뭐 길게는 40일 금식기도 하셨다는 분이 있으니까 40일 금식해도 삽니다. 그러나 물은 마셔야 되겠지요. 또 숨을 쉬어야 되겠지요. 물은 뭐 최소한 한 일주일까지는 견딜지 모르겠지만 그 이상은 스스로 몸속에서 수분이 이제 계속 탈수 현상이 생겨서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죠. 뭐 어디 연탄 깨던 시절에 어떤 석탄 탄광에 갱도가 무너져서 사람이 매몰되어서 이제 조난당했는데 깊이가 너무 깊어서 이제 구하러 이제 가는데 뭐 아르헨티나인가 언제 뭐 예전에 42일 만인가 구출됐다는 그런 소리를 듣잖아요. 먹지 않아도 40일은 산다는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견디느냐? 뭐 그냥 그 수통에 있던 물을 조금씩 먹다가 그거 떨어지니까 소변도 받아서 먹고 또 뭐 굴 속에 어디 어두운데 그 조금 물기가 있는 곳에서 혓바닥을 핥아가면서 그렇게 지냈다는 거죠. 그래서 42일 만에 살아났잖아요. 근데 여러분, 숨 쉬지 않으면 10분 안에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화재 사건이 일어나면 뭐 어디 큰 화재가 일어나서 몇 명이 죽었다 이런 얘기가 있지요.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재 사망자들 보면 불이 나서 불이 타 죽은 사람은 극히 소수예요. 그 나머지가 왜 죽었느냐? 불이 나서 연기가 나니까 방향을 몰라서 헤매다가 연기가 차오르고 뭐 무슨 그 내부 인테리어가 불타면서 나오는 독가스 때문에 숨 쉬지 못해서 전부 다 입구에 몰려서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죽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숨을 못 쉬면 5분 안에 이 산소가 부족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뇌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뇌가 이상이 생기면 뭐 신경계통이 이상이 생기고 아무것도 이제 뭐 신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막 질식하거나 숨을 쉬지 못하면 지금 제일 먼저 하는 게 이 인공호흡이지 않습니까? 인공호흡, 숨을 쉬으라는 겁니다. 숨을 쉬어야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건 또 병원에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숨이 끊어지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죠. 호흡이. 하나님의 생기를 호흡하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두 가지를 우리가 예전부터 말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의 육신은 양식과 양식으로 그 육신의 호흡으로 이 이제 인체가 움직이고 에너지가 공급되지만 우리의 믿음, 신앙,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이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말씀 양식을 먹어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함으로 호흡해야 된다. 지난번에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할 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기도는 우리가 숨 쉬는 것과 같다고 그랬지요. 호흡이 뭡니까? 우리의 몸 속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게 내쉬는 숨이지요. 그 다음 이제 바깥에 있는 공기를 들어키는 숨이잖아요. 먼저 내 속에 있는 걸 바깥으로 배출해야만 바깥에 공기를 들어쉴 수 있는 이 흡하의 공간이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계속 반복해서 숨을 쉬는 것이고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 안에 우뚝 서 있을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말씀을 꼭꼭 씹어 먹어야 된다 말씀하신 그것과 함께 오늘 하나님의 생기를 들이키고 내 속에 있는 더러운 독소를 내쉬는 이 호흡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신앙을 영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에스겔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망해버린 조국에서 끌려온 바벨론 포로들 그들에게는 이제 나라도 없고 그들과 함께하던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성전도 잃어버리고 다 이들은 몸은 움직이면서 살아있는 모습이지만 그들의 영은 죽어있는 것 같은 지쳐있는 그런 상태지요. 그런 상태로 있는 노예로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을 한 전쟁터의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지나가면서 골짜기 좌우를 보니까 거기에 죽어 썩어가는 사람들의 그 시신에서 나온 뼈다구들이 흩어져 있는 거지요. 흩어져 수 없는 그 사람들의 뼈가 흩어져 있는 그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2절에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다귀가 좀 더 흩어져 있는데 심이 많았고
아주 말랐더라 하는 이 말은 뼈다귀가 이제 완전히 뼈다귀도 이제 오래되면 그게 부식되면 가루로 막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너희 살겠느냐? 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자기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살겠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4절에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말하라. 대언하여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겠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리고 이제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그 너희 속에 생기를 또 넣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 것이다. 이렇게 하라고 에스겔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기가 너희에게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대언했겠죠. 하니까 그 소리를 한 직후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연결되었더라. 뼈들이 연결되고 나니까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1차로 생기야 뼈들에 들어가라 하니까 이제 뼈가 맞춰지고 뼈 속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그 다음 위에 피부가 생겼다. 그런데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8절에 그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 당하는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그렇게 명령하시니 명령대로 그대로 말하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족속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이 에스겔 그 꼴짝의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통해 살리게 하시는 역사를 말합니다. 이 생기가 무엇이겠어요? 생기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생기의 근원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셨지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만물을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무생물 말고 생물에게는 이 화분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땅 위에, 흙 위에 온갖 종류의 나무가 식물이 자라나라 하시니까 창세기 1장에 그 식물이 자라나지요. 그 말씀대로 창세기 1장에 하신 말씀대로 이 지금 화분에 이 식물은 지금도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땅에 뿌리를 내리고 땅 속에 있는 수분과 양분을 뿌리를 통해서 공급받고 그 잎사귀는 빛을 받아서 햇빛에 있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이 성장시키는 겁니다. 그 에너지로. 그래서 성장이 잘 되면 건강한 거죠. 그렇게 성장하면서 계속해서 잎사귀를 통해서 태양빛과 함께 일을 해서 이 저장되는 모든 것이 이제 뭐냐 하면 이 식물의 열매잖아요. 열매. 씨앗이죠. 그 속에 또 생명이 있지요. 그렇게 해서 생명 기운을 하나님 앞에 받아 그대로 그 생명 기운으로 매일매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기를 자기 스스로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생기를 주시면서 사람은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시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자 하시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2장에 사람을 창조하시는 모습을 7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게 사람을 만드는 1차 과정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흙으로 만든 사람이 그 다음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적 존재라는 말이지요. 우리말로 해석하면. 그래서 짐승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혼적인 존재지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 이게 첫사람 아담이죠.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계속 아담과 대화를 합니다. 아담아,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 이제 그 에덴 동산을 다 맡기면서 이것을 네가 관리해라. 모든 내가 만든 만물에게 너가 이름을 지어줘라. 그리고 한 가지를 말씀하죠.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내가 죽는다. 그렇게 2장 17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받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 뜻을 모릅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죠. 짐승같이 살아가지요.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것이 좋은 것인지 악한 것인지 생각하지 않고 그 순간에 자기의 판단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악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함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뜻을 따라 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생기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이 창세기 보면 사람을 짓는 과정도 참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다른 것과는 다르게, 다른 것은요 있으라 하니까 있었다 그랬죠. 창세기 1장에 뭐 물속에 물고기들이 각기 종류대로 있으라 하시니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을 만들 때는 하나님이 작업을 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흙으로 만들었다 그랬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 과정에는 두 번의 과정이 있죠. 한 번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는 과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두 번째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른 짐승은 그냥 있으라 하니 있었다. 뭐 그렇게 끝나죠. 오늘 에스겔에서도 보면 두 번의 생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완전 죽어 있는 뼈들에게 생기야 뼈들에게 들어가라 하니까 뼈들이 맞춰져서 이렇게 뼈가 맞춰지고 이 근육이 생기고, 그다음 피부가 생겨나고 그렇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창세기 2장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형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런데 에스겔에 처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생기가 들어가라 해서 하니까 뼈가 맞춰지고 막 피부가
생겨나서 사람이 되었는데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로 이 에스겔에게 말을 하죠. 생기를 향하여 생기야 그 속에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죽었던 뼈들이 전쟁에서 패배해서 다 죽어서 그 산에서 썩어서 뼈가 된 그들이 하나님이 생기를 넣으니까 처음에는 죽었던 몸이 막 희한하게 그 육체의 모습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육체의 모습. 두 번째는 그 속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속에. 그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두 번째 하니까 생기 그들에게 들어가면 그들이 살아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전쟁을 하니까 뭐 한두 사람이 아니겠죠. 극히 큰 군대가 되었는데 이들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군대였다.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군대가 되었다. 그것이 에스겔 골짜기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역사고 바로 창세기 2장에 한 것처럼 처음은 흙으로 몸을 만드시고 두 번째는 코에 하나님이 직접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기는 받은 사람이에요. 생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럼 한 번 생기를 받으면 끝납니까? 그걸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생기가 필요 없이 내 속에 받은 생기로 계속 천년만년 살아갑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호흡을 10분 동안 열심히 하고 오늘 하루 숨 쉴 거 다 쉬었으니까 이제 하루 동안 이제 앞으로 잠잘 때까지 숨 안 쉬어도 되겠다. 그래 됩니까? 안 되잖아요. 계속 숨 쉬는데 숨을 내가 1시간 동안에 규칙적으로 숨을 60번 쉬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1분에 한 번씩 또 참다가 이제 또 1분에 한 번씩 이렇게 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숨 쉬죠? 나는 숨 쉬는지 안 쉬는지도 몰라요. 몸이 저절로 산소가 필요하면 속에 채워졌던 이산화탄소가 나오고는 또 내가 움직이는 것과 생각하고 일하는 것 전혀 상관없이 숨은 몸이 자체로 쉬지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혹시 또 저하고 좀 달라서 나는 숨을 몰아서 숨 쉬는 시간도 아까우니까 몰아서 10분 동안 쉬고 1시간 동안 쉬고 예림아 학교 공부할 때 너 몇 분 공부하니? 40분 하니? 40분 하고 10분 쉬니? 벨 딱 울리면 또 이제 시작했다 그렇게 하지. 그건 이제 우리 그렇게 하는데 우리 숨도 그러면 40분 쉬고 숨 쉬는 것도 힘든데 10분 쉬어야 되겠다. 그러고 쉬나? 숨 안 쉬고 그냥 가만히 10분 동안 그렇게 있나? 그렇게 안 있지. 그냥 숨은 나도 모르게 그냥 계속 공기가 코를 통해서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하잖아. 그렇지? 호흡이란 그런 거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하려고 하면 이걸 지켜야 되고 저걸 지켜야 되고 너무너무 복잡해요. 어떤 사람은 이게 맞다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럽니다. 내가 해보니까 이게 맞더라. 다 필요 없어요. 신앙생활은 두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읽고 씹어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살라고 하시지? 죄를 짓지 말라고 한다는 말씀을 하면 싸우는 것도 죄고 욕하는 것도 죄고 뭐 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 죄가 뭔지 알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할 때도 착한 말하고 선한 말하고 해야 되겠다는 이런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느껴지면 나는 오늘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오늘 하루 그렇게 하는 거야.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지 말고 오늘 하루만 그렇게 잘 사는 거야.
그리고 잠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하루 내가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다 보면 어떨 때 별로 안 좋은 친구 만나게 되는데 평소 같으면 막 고개를 팩 돌리고 돌아갔는데 오늘은 예림아, 오늘은 내가 하나님 그 말씀 주셨으니까 오늘은 고개 돌리지 않고 그냥 잘 지냈어 하고 한마디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하셨다면 그런데 내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이제 지켜가는 거지요. 그날 하루 잘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 어제 잘못했는 거 생각할 것도 없고 내일 잘하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오늘 하루 잘하면 돼요. 오늘 하루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면 된단 말이에요. 호흡하는데 뭐 신경 써서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언뜻 내가 잘못했다고 느껴지면 하나님 오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면 내가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고백하는 거지요. 하나님 내가 오늘 너무 힘든데 오늘 힘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속으로 한마디 하면 하나님 들으시지요. 그냥 그 말씀대로 하나님 내게 또 새 힘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 순간이 또 지나가는 거지요. 그냥 살면서 여러분 기도가 시간 정해서 무릎 꿇고 뭐 금식하고 뭐 하나님 앞에 뭐 방언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냥 살면서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한마디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는 힘들어서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한마디 하면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건 내가 연약한 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도움 요청할 걸 하나님 앞에 그냥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사람들이 있어서 입으로 소리 내면 좀 다른 사람이 저 사람 또 좀 뭔가 좀 잘못된 사람이니까 이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냥 생각만으로 그냥 입 속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어디든지 계시니 내가 뭐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하든지 소리 내서 하든지 큰 소리로 하든지 작은 소리로 하든지 하나님 다 듣고 계시니까 그냥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걸어가면서 사람 만나면서 무슨 이야기하면서 무슨 일하면서 늘 그렇게 하는 거지요. 어떻게 말하면 그 신앙은 초보 신앙이 아니고 아주 성숙한 신앙인 거예요. 왜?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지요. 오 권사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막 내가 오늘부터 니하고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이름 부르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왜 뭐가 어렵냐 힘드냐 계속 이렇게 옆에 계신 분처럼 이렇게 마음으로 영어로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 정도 신앙 생활 신앙이면 그때부터는 자유한 거예요. 자, 그렇게 살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뭐 길을 걸어가는데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염려가 있겠습니까? 불안함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니까 마음이 평안하지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렇게 이제 속으로 그냥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에 오늘 일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냥 생각으로 했는데 보니까 한 시간 후에 그 일이 이렇게 됐네. 감사하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냥 속으로 기도한 것도 들어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살면요 감사가 계속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다쳤다고 하는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다치긴 다쳤는데 치료가 빨리 돼서 빨리 일어났대요. 어려운 일이 있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상황을 바꿔주시는, 그걸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줄 모르잖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다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상황이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또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하신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눈에, 이 사람 마음에 세상 것이 들어오겠습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지난 주간에 백화점에 가보니까 뭐 좋은 게 있던데 그거 내 가지, 이런 생각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겠냐고요. 그런 게 뭐 대수겠냐고요. 무슨 돈 뭐 비싼 옷을 입어서 다른 사람 의식하고 다른 사람 이제 그게 무슨 대수겠냐고요. 돈 많은 사람이 뭐라고 나 앞에 와서 뭐라고 한다고 내가 그 사람 앞에 굽신거릴 이유가 있겠냐고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면 나는 하나님 외에 두려울 곳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그걸 매일매일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신 일을 내 삶에서 보는데 답답할 게 뭐가 있습니까? 무슨 대통령이 온다고 뭐 굽실거리겠어요? 아니면 무슨 재벌이 와서 뭘 한다고 굽실거리겠어요? 내가 그 사람 앞에 뭐 굽실거려서 뭘 얻겠다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필요한 걸 다 얻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누구한테 관심을 받겠습니까? 내가 뭐 좋은 옷을 입어서 다른 사람이 그 사람 좋은 옷 입었네, 아니면 그 말을 듣는다고 그게 뭐 무슨 내 삶의 질이 뭐 올라갈 일이 뭐 있습니까? 내 영혼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만 잘 매일매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생기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생기를 받아야 됩니다. 더 체험 받아야 돼요.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루 살아가는데 뭐 10분 호흡하고 하루 호흡씩 다 했다고 나머지 하루 호흡 안 하고 살아갈 수 없듯이 하나님의 생기를 공급받았다고 그걸로 평생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생기를 받았으면 오늘 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의 생기를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니까. 이 생기를 받으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생기는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숨결. 그 하나님의 생기를 오늘 공급해 주시는 분이 뭐냐 하면 성령 하나님이지요. 성령 하나님. 이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 신약성경 184페이지죠. 21절부터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예수님이 숨을 내쉬셨대요. 이게 뭐냐 하면 앞에 생기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 넣으시면,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하나님의 숨결을 받아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 말과 똑같지요. 그런데 똑같이 요한복음 21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사 제자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22절 뭐 찾았어요? 제가 다른 잘못 말했나요? 요한복음 21장 22절 찾았죠? 예. 이 생기, 성령 속에 생명의 기운이 있는 거죠. 영혼의 생명. 그래서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니까 무슨 프로그램을 가지고 성도들 모여서 훈련시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못 되고 그냥 여러분 스스로 삶 속에서 주일날 제가 드리는 말씀을 가지고 삶에 적용을 해 보시면서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하실 수 있길 바라요. 그런데 주일 예배를 가지고 여러분 생기를 충만하게 받아서 일주일 동안 사는 건 이건 너무 약합니다. 주일날 예배에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이건 그냥 가장 중요한 핵심을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지만 이게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런 게 있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몸이 너무 약해서 기력이 쇠해서 도저히 일어설 수 없으면 병원에 가서 링거 맞죠. 링거. 예. 링거 맞으면 정신을 좀 차리잖아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통해서 듣는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위한 링거를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사 한 대 맞았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게 건강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 평소에는 매일 음식을 먹듯이 말씀을 먹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요? 여러분 각자가 말씀을 먹으세요. 듣고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꼭꼭 씹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 영혼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을 해야 되죠. 그리고 그날 하루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더 잘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더 잘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힘을 주세요. 하루를 인도하세요.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하루의 삶이 성공이잖아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루를 그렇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살았는지. 혹시 거기에서 약간 삐끗한 것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오늘 많은 일들 중에 이 일이 있었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하루 살은 삶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허물과 죄를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 앞에 또 다시 오늘 하루 일을 확인받고 그러고 나서 잠자리에 들면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단잠을 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 그러죠. 그걸 또 예배 시간에 졸면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고 그렇게 곡해하시면 안 되고 그건 뭐 그냥 자기 식대로 말씀을 끌어다가 맞추는 것이요. 그렇게 하루를 살면 그 하루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시간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신학이란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루 하나님이 왜 하나님 주신 시간이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루를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보셨지요? 그리고 결제 맞고 그 밤에 잠자리 드는 게 그게 하루의 일과예요. 제가 어렵지 않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예림아 목사님 하신 말씀 이해가 돼? 잘 이해가 안 돼? 그래. 어쨌든 여러분 더위가 계속되고요. 또 지치고 또 뭔가 몸이 내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여지지 않는 뭔가 좀 더 게을러지는 더 느슨해지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생기를 따라서 살아가면 그 다음에 우리가 누가 되겠어요? 오늘 에스겔 꼴짜기에 큰 군대가 되었다.
살아나서 일어서니까 큰 군대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예요. 여러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굳게 믿음에 서 있으면 그 자체만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사단은 영적인 존재라 우리 자신의 그런 모습을 사단이 더 잘 알아요. 접근도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약해지면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곳에 간질 저곳에 간질 그렇게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건 너무나 우리의 삶과 밀접된 상식적인 일이라서 우리 영적인 일에 딱 대입해 보면 너무너무 잘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지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처럼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반듯한 신앙을 유지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큰 군대 같은 모습으로 영적인 거장으로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생기임을 알고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생명 양식, 말씀의 떡,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먹고 마시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 내게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 앞에 생기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생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살아나서 움직이며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큰 군대들아 하신 이 모습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찬송